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9월 14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2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4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2022년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9월 5일,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9월 17일 개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번 237 화요제자 훈련은 유광수 목사가 복음편지 8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주제로 오전 10시 30분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위아.kr에서 9월 14일까지 받습니다. 9월 훈련은 20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복음편지 9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중직자대학원장 유광수 목사의 전도학 1강으로 진행되며 4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수업은 전도학 강의를 포함해 선교 포럼, 성경과 신학 등 모두 8강의가 격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학사 일정은 중대원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중대원은 중직자, 예비 중직자,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며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헌금은 한 학기 6만 원이며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됩니다. 오는 10월 2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오늘 핵심 예배는 중대원 연합예배로 드리며 연석회의는 따로 방송되지 않고 영상과 회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2022년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과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개강합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은 오는 9월 5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11월 28일까지 12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열립니다. 12주 기간 내에 개인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40만 원이며 이전 학기 등록 후 수료하지 못한 수강생은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기를 이수하기 위해선 강의를 수강한 자필 녹취록과 최근 본부 메시지 중 하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학기별로 지정되는 필독서 리포트와 전도 현장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기 말 본부에서 지정한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위아.kr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 메뉴에서 등록받습니다. 훈련비는 9월 2일까지 받습니다.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주간 열립니다. 초등신학원은 4학년부터 6학년 랩넌트를 대상으로 하며 3학년은 예비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은 중고등학생 랩넌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생은 청강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위아.kr 초등신학원 또는 청소년신학원 등록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신입생은 등록 사이트에서 입학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등록 후 지역 신학원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 장소와 시간은 각 지역 신학원에서 공지합니다. 재학생도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헌금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1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각 신학원 등록 사이트에 게시된 지역별 신학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 WRC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정리한 소책자가 발간됩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란 주제로 랩넌트의 현주소, 랩넌트의 여정, 랩넌트의 미래 준비, 랩넌트의 힘, 랩넌트의 마지막 사명 등 5파트 총 15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15개는 여러분 좀 고민해야 됩니다. 좋은 고민. 나를 보좌화시키지 말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작품이 뭘까 찾아내세요. 이번에 나온 거를 싹 여러분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응답하고 오기 시작해요.
렘넌트가 평생 붙잡아야 할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담은 이번 소책자는 오는 9월 11일까지 위아.kr에서 사전 예약받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예약자 우선으로 구입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제25차 세계 선교대회에 2억 원을 헌금한 데 이어 세계 렘넌트 대회에도 2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청주 한빛교회 200만 원, 독일 임마누엘 교회 100만 원 등 이번 주에도 국내외 교회와 성도가 WRC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전주 세계비전교회 한성호 안수집사, 이정순 권사, 윤수, 윤지 렘넌트 가족이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전국 여전도회 총회 및 수련회가 일천망대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일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9월 3일 토요 핵심 예배도 언약교회에서 열리며 산업선교는 교수팀 주관으로 렘넌트 전도학과 핵심은 OMC 장학생 수련회로 열립니다.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중대원을 통해 미래교회와 시대 살리는 70제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273장 찬양하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강영자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행복자가 되고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마음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녹여주시고 늘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아버지 하나님 카렌 선교에 힘쓰는 온 교회가 원네스 되게 하시고 노포 신학교와 미션 하이스쿨이 통해 사명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카렌의 후대 살릴 알리투시가 카렌 곳곳에 세워져 카렌이 동남아시아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수원 살릴, 지역 살릴, 천만 다락방, 300지교회 7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수도권 20만, 민족 4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역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오력에 더하여 주시며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오직 정말 로마서 16장의 전도자의 정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서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스터리 홀리메이신의 응답을 누리며 렘넌트와 전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오고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전 낮에도 그렇고요 오후에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은 이제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하셨느냐? 15장 1절 가운데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온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가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구나. 지금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은 죄인들,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깨끗하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식사하면은 우리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보면은 이 정결에 대한, 부정에 대한 이러한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는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대단히 똑똑한 것 같고 말도 잘하는데, 야 보니까 저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음식을 먹는 거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탕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탕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인데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이 아들이잖아요. 이 탕자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 이 사람을 사실상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을 비난한 이 첫째 아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렇게 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구원받은 나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때에 아주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바리새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자, 성도,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배경은 바로 보좌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안 바뀌어요.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보좌가 배경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섬기는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천군이여 천사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증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낙심자 한 명이 돌아올 때에 이 낙심되어졌던 떠나갔던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여신다. 이 천국 잔치를 벌일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면은 우리가 목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지만 제일 보면은 새가족 연약한 자에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이 목사님이 보면은 인사할 때 막 사람들 나오면은 일일이 다 인사하는데, 새가족 있으면은 좀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인사 못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삐지는 거 있죠.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서.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지만은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새가족 오면은 더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같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포럼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를 여신다. 우리가 설령 아무리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지요. 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낙심자지요.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낙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렇게 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현장 가운데 낙심자가 많이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막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는 돕는, 섬기는 역할을 할 뿐이죠. 지금 왜 이 탕자의 비유를 두셨느냐? 지금 이렇게 낙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바리새 정통 교회에서 이들은 사실상 별로 반기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낙심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귀한 순간입니까? 세상은 사람의 말, 여론을 듣고 결정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요.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도울 자들, 또 돕는 자들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교회에는 다른 도움 필요 없고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한다, 그거는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이 낙심자들 도우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장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 교회는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잘하고 있고 너희들은 뭐 죄인들인데 뭘 오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도우면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 그 불신자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믿는 우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인데 그것이 믿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성도가 누릴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사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누려야 돼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누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야지 이제는 전 낙심된 자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70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이 바리새 교인은 도무지 살릴 수 없는 지금 사고틀에 지금 딱 갇혀버린 거잖아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눈 관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아이고,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드신 비유예요. 바로 돌아온 탕자지요. 먼저 첫 번째로, 왜 이 둘째 아들이죠, 이 탕자가 떠나갔습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희한하지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사탄의 이 12가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희한하지요. 우리는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절대 죄를 안 지면 될 텐데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 시대 오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쌓잖아요. 그 뒤로 보세요. 인간이 하는 일이 계속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딱 예수 믿으니까 완전해졌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이게 죄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무엇이냐? 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떠남의 이 상태로 자꾸 또다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기로 나는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러던데 자꾸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인데 자꾸 하나님의 이 품 여기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인간의 반복되어지는 속성인 거예요. 자꾸 떠나려고 해요. 아니 이 아버지 밑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나서 한 5년 10년쯤 지나면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저기 이제 우리 총회신학교죠. 있으면서 3년 동안 저랑 이렇게 짝꿍했던 목사님이 이제 계세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형입니다. 이제 이분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PK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신학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학교 와보니까 같이 입학을 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6학기지요. 계속 같이 이렇게 짝꿍을 한 겁니다. 이분은 보니까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도 저런 체험 해보고 싶다. 물론 뭐 그 체험이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이럴 정도로 분명한 체험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체험이 있느냐? 진짜 이 완전히 인생 무너졌다가 이제 PK 목사자 자녀인데도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다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본인 나름대로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사진을 3장을 다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이 10대 후반이에요. 19살 때인가 사진이고요. 하나는 20대 초반입니다. 한 23살쯤 때의 사진이고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거의 이제 20대 후반의 사진이죠. 보니까 이 사진을 3개를 딱 놨는데 저만 보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 8명, 9명 이렇게 착 봐가지고 보는데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 있죠. 이 10대 이때는 완전히 사람이 사갔어요. 그 왜 그런지 보니까 새치도 많았더라고요. 사갔는데 20대 후반쯤 되어지니까 사람이 이제 뭐 보니까 젊어 보이는 거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뭐냐? 눈빛이 싹 달라진 거예요. 저는 사람 눈빛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거 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10대 이 후반 때 이 찍은 이 사진은 사람이 막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이에요. 근데 이 20대 이제 후반 되어진 이때 이 눈빛은 보니까 선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여러분도 압니까? 그 이태은 장로 압니까?
이태현 장로가 같이 기숙사 룸메이트였거든요. 이태현 장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사님한테 너는 이 사진만 보여주면 전도지다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면 이게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이 시달렸는지, 이 너무 시달릴 때에는 표현이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잠 자다가 가위 눌린다 그러는데, 이분은 표현이 뭐 제가 겪은 게 아니니까 이분 얘기 그냥 들어보면은 눈만 감으면 가위 눌린대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너무 피곤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가위 눌리니까요. 근데 보면은 그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 이분이 광주광역시청 소속의 바디빌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막 약골이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얘기해요. 가위 눌리는데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구나. 제가 이제 3년간 짝꿍했다 그랬잖아요. 3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1학기 때였어요. 3학년 1학기 때인데 그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그 둘이 맨날 짝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교수님이 칠판 보고서 뭐 잠깐 쓰는 그 사이에 저한테 속닥속닥 얘기하는 거예요. 요하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예 형, 나 가위 눌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자기가 마귀 사탄의 총노로 타고 있을 때, 자기가 눈만 감으면 가위 눌릴 때, 그땐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 알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그때가 뭐 한 10년 채 안 지났을 때거든요. 요즘은 그 기쁨, 그 감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위 눌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위를 안 눌려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아니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신학생이 무슨 가위를 눌립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RTS는 이제 학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아시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A동에서 수업 듣고 C동에 와서 점심 먹고, A동에 수업 이제 하면 강의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1층이 또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통 학생들은 이제 수업, 이제 오전 수업 마치면 점심 먹고 뭐 이제 운동할 사람은 운동하고 그냥 느긋하게 쉴 사람은 기숙사 와서 낮잠 잡니다. 근데 이제 뭐 이분도 아마 이제 기숙사에 가서 잠깐 잠을 잤나 보지요. 오후 수업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수업을 이제 딱 시작해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앉았는데 또다시 저를 이제 얘기하는 거 있죠. 요하나 요하나. 예. 그랬더니 나 가위 눌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렸었는지 뭐 복음 알고 나서는 얘기하는 거 있죠. 저한테, 아니 한때 이 바디빌더 선수였던 사람이 저한테 너무 무섭더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 이분 표현이 너무 무섭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탕자, 이 모습이 사실상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지금 이 아들은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가 막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죄가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냐?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다리시고 참지 아니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벌레 시리시고 이런 분이시면 여기에서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오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내려놓고 와라 그러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 베드로와 안드레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도 야, 너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구나, 옷 갈아입고 좀 폼 좀 갖추고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은 괜찮다,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비유가 멋집니까? 어부니까 그 모습 그대로 불러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우겠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텐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이 탕자가 돌아올 때에 탕자가 생각하잖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뵙겠느냐. 그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나를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 먼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듣지도 않습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옷을 가져오라, 반지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러시는 분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새 옷, 종에게 옷을 가져오라 입히잖아요. 당시의 옷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당시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보니까 손에 가락지 하니까 좀 옛날 말 같죠?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옛날에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신을 신기는 겁니다. 새 신을 신기는 것이지요. 이 신발입니다. 이 신발 뭐냐? 옛날에 이 노비들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닐 때 발이 제일 더러워지니까 다른 집에 가면은 실은 이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을 신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말하지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자라는 거예요. 바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 집 나간 탕자, 낙심한 자 한 사람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관심을 안 기울이고, 왜 나에게 관심이 없고, 평생 그 수준으로 있으면은 사실상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이에요. 또 새로운 낙심한 자들 영혼들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에는 이 지금 집 나간 탕자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배경을 말씀드렸지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지금 누가 쑥덕거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집안에 멀쩡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요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탕자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진짜 탕자는 누구냐? 요 사람이 탕자입니다. 이 잔치를 하는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이 마다들이 지금 일하고서 돌아오는 겁니다. 야, 이 잔치 소리가 나는데 무슨 일이냐? 종을 불러가지고 묻는 겁니다. 종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주인님이 이 잔치를 벌였다. 어때야지 정상입니까? 야,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야, 내가 빨리 가가지고 그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지요. 야,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괜찮더냐? 야, 뭐 별일 없더냐? 건강하더냐? 물어봐야지 정상이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라고? 아니, 나는 새 빠지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잔치하도록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는 아버지께서 무슨 저 아버지 재산을 허비하고 온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게 지금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죄인들을, 세리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걸 보고서 뭐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한다고 이 집안에 있는 탕자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지금 이 책망하시는, 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제가 교회마다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항상 목사님이 나한테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고, 항상 교회에서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주기를 원하고, 조금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지면은 뭐 안절부절하고, 뭐 목사님이 변했느니 뭐 이러면서
목사가 뭘 변합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면 그냥 늙는 거지요. 뭘 변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만 모든 걸 집중해 주길 원하고 항상 내 중심, 내 생각, 내 것 이렇게만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속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병든 자들, 치유 대상자들 살리는 곳이에요. 물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복음 필요한 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쩌면 저 세상보다 더 상식 이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다 상처받은 사람이 왔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밖에 보세요. 다 건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병원 가보세요. 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교회가 뭡니까? 전부 다 이 복음의 이 치유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뭐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병이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이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좀 이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옆에서 사방에서 아야야 소리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지. 보니까 저 집사는 이 집사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보니까 막 이 김 집사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참 고달프지요. 교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다 치유 대상자들 살리는 곳이에요.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치유받아서 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도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들 되세요. 보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누가 새로 오면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절대 없겠죠. 오면은 다 살리세요. 설령 우리가 아직 치유가 덜 됐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 이 치유가 필요한 자들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면 우리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치유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들을 다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아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녀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이죠. 후대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이 집 나간 탕자가 있는데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 제대로 언약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후대가 집 나간 탕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집 나간 탕자는 그래도 다행히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후대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이 영적인 서밋으로 만드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딱 복음 안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면 돼요. 우리의 후대들은 집도 안 나가고 집 안에 있으면서 탕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서밋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령 우리의 자녀가 집 나간 탕자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돌아오도록. 혹시나 우리의 후대가 집 안에 있는데 보니까 탕자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를 복음의 서밋으로 세우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참된 속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는데 이 비유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배경 가운데 보면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세리 죄인들을 살리시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지금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민, 저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 바리새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민,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요거 아닙니까? 그 모든 틀을 깨라는 거예요. 237에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교회에서 카렌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소원이 237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60년대에 영락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선교를 하느냐, 우리 한국 안에도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 데가 많은데 교회 안에 국내 선교하기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냐. 우리 여러분들 이미 교회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태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 영락교회를 그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로 세웠어요. 선교의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10,000명 파송되어질 때에 우리나라 1만 불 국민소득 달성하게 하신 겁니다. 2만 명 파송했을 때 2만 불 되어졌어요. 물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3만 불 소득을 넘었지만은 그 이후로 실은 지금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거지요. 뭐 국민소득이 얼마나 더 늘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237의 방향 맞출 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국내 복음만 다 하고 해외로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전도를, 우리는 237 살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못하면 우리 수준에 맞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속성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저 현장 가운데는 흑암 세력이 공중 권세 잡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흑암을 완전히 빛으로 이길 빛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흑암 아니면은 빛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세상 이 네피림이 우리의 후대들까지 지금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무엇입니까? 이 네피림 운동. 지금 이 한마디에서 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영웅 호걸들을 막 만들어내는 이런 운동 아닙니까? 지금 귀신의 능력을 이 받는 사람들이 대단한 뭔가 이 작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후대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뭐 틀기만 하면은 뭐 영화 보기만 하면은 뭐 좀 전에도 1층에서 얘기하는데 뭐 드라마 하기만 하면 전부 다 뭐 귀신 얘기, 뭐 무속 점술 얘기, 뭐 무슨 뭐 마법사 얘기 뭐 이런 게 나온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 보면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영화도. 근데 우리의 후대들은 그거 보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인기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올해 초인가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뭔가 뭐 봤죠. 그 뭐냐 보니까 이게 뭐 마법사인데 이게 보니까 뭐 악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박스 오피스 보면 1위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니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가지고 그거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후대들 전부 다 이 네피림에 지금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보좌 운동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지금 서야 되겠습니까? 현장 곳곳에 재앙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현장을 이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이 빛의 운동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거죠. 당연히 주님께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능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은 집 나가지 않은 그러한 충성된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전도자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 정통이라고 하는 저 바리새의 교회 다 놓쳐버렸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 교회의 참된 속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참된 증인 전도자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혹시나 우리가 저 낙심된 자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집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 떠나 있는 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놀라운 사랑을 주사 그 사랑으로 이제는 차고 넘쳐 흘러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과분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함으로 이제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데 주님, 집안에 있는 이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오히려 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 자기의 분을 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저 둘째 아들 같이 집을 난다한 탕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맏아들과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깨어지고 갱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요 전도자들로 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가렌 성교원 예배로 드립니다. 9월 비전 새벽 기도회가 9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비전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거룩한 부담을 가지셨는지 거의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데 비전 새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너무 피곤하시고 실은 현장에서 일 때문에 많이 지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기도로 공급받고 언약 붙잡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녀들까지 다 손 붙잡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모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후에 구역장군철 모임이 있고요. 카렌전도학교 화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장의자 교체가 아마 내일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장의자 제가 어릴 때 잠도 자고 했던 건데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 더 좋은 의자로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의자만 이렇게 바뀌어도 또 주의 천이 한결 더 아름답고 새로워 보일 것 같습니다. 화요제자 훈련 30일에 있고요. 전국여전도회 총회 미수련회 금요일에 있습니다. 중직자대학원 온라인 신학원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 다 가을학기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훈련 가운데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위에, 지금 각자 현장 속에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